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11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꼭 성도라면 그리고 교회라면 잊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그냥 보내진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보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주인공으로 보내졌습니다. 무엇으로 보내졌다고요? 다시 무엇으로 보내졌어요? 주인공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요. 이 세상 속에 교회가 크든 적든 간에 주인공으로 교회가 이 세상에 보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주인공은 죽어요? 안 죽어요? 예, 드라마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주인공이 죽으면 드라마가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으셔? 주인공이 죽으면 드라마도 끝이 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주인공이 꽃길만 걷던가요? 아니면 위험한 상황들을 많이 만나던가요? 1번이요? 2번이요? 그것도 너무 잘 아시네. 주인공은 언제나 꽃길만 걷지 않아요. 함정에도 빠지고 모함에도 사람이 모함해서 그가 죽음의 직전까지 가게도 되고 또 이런 저런 어려움을 반드시 겪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주인공은 착한데 주인공은 선한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 어떤 성질이 좀 고약한 분들은 무엇을 그냥 들어서 텔레비에 던진대요. 속상해서 그렇게 하시겠죠. 그만큼 주인공은 꽃길만 걷지 않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인공은 마지막에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은 저들을 주인공 삼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목적지로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막을 필요 없습니다. 홍해로 가는 길에 있어 어떤 것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홍해를 건너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기 직전 10가지 재앙 중에서 9가지 재앙을 저들에게 다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로는 안 바뀌어져. 바로는 무너질 수 없어. 그야말로 이 지상에 보여지는 신이야. 어떻게 바로가 무너질 수 있겠나? 9가지 재앙은 만만치 않은 재앙입니다. 굉장한 사건이고 어마어마한 재앙임에도 불구하고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공으로 불러낸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목적하는 방향으로, 목적하는 곳까지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11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제는 마지막 재앙을 통하여 너희들을 반드시 저들이 내쫓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11장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뭘? 은과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은과 폐물을 구할 수 있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저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 한 사람들이에요. 종이 은과 폐물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10번째 재앙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은과 폐물을 저들이 줄 것이다. 너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주인공은 언제나 같이 한번 하실까요? 대역전. 반드시 대역전이 일어나요. 저들에게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과 폐물을 반드시 가지고 가라. 종들은 가질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가라. 여러분, 천한 대접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 은과 금을 가지고 가라, 폐물을 가지고 가라 말을 하고 있을 때 믿겨지기 어려운 일이지만 주인공에게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주인공에게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그 다음 3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잘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무엇을?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에 보내진 교회는 뭐라고요? 주인공으로 보내졌어요. 그런데 주인공으로 보내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바로처럼 힘을 얻어서 바로처럼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가 아니면 목사가 힘이 생기면 그 힘으로 모든 걸 통치해 나가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주인공에게 일을 하지 않으세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일하시냐면 주인공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천한 나이지만 그러나 주인공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입히셔요? 무엇을 입히세요? 그렇습니다. 은혜를 입히세요. 그래서 은혜를 입힘을 받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들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편지를 쓴다든지 어디에 글을 보낼 때는 항상 하는 말이 존귀하신 누구, 존귀함을 받으실 누구. 왜 제가 존귀함을 받으실 그러냐면 보냄받은 자는 한 분 한 분 다가 존귀해요. 네, 아멘 하는 분만 존귀하신 것 같아. 보내심 받아서 주인공으로 보낸 자는 한 분 한 분 다 존귀해요. 주인공이 없으면 더 이상 이 세상의 드라마는 더 이상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크기 때문에 존귀하고 작기 때문에 존귀하지 않은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존귀해요.
그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에 무슨 국회의원이 있냐, 대단한 사람이 있냐, 이렇게 혹시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국회의원이 아니면 대통령이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천한 자, 종, 보잘것없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입혀주세요? 은혜를 입혀요. 은혜를 입혀세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입는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반드시 너희들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사람들이 다 죽어, 짐승까지도 다 첫 맛배로 난 것은 다 죽어. 그런데 너희는 안 죽어. 너희는 산다. 왜 살아요? 역시 우리 교회는 달라요. 왜 살아요? 주인공이 죽으면 더 이상 무슨 글을 쓸 수가 있나요? 아니면 세상의 드라마를 계속해서 갈 수 있나요? 너희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시면서까지도 저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심판하시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에레미야서 1장 11절을 한번 같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들은 정말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보게 하세요. 분명히 심판을 하겠다고 보게 하시는데 우리 한번 11절 같이 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가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뭘 봤어요?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기서 살구나무 가지는 깨어있다 그 소리예요. 근데 이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 하는 말은, 깨어있다 하는 말은 네가 겨울이 지나서 살구나무가 싹이 트고 꽃이 피는 그 순간이 지금 너희들인 것 같이 너희들이 생각할 거야. 그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있습니다. 자, 계속 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위면이 어디에 있어요?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즉 지금 에레미야가 두 가지를 봤어요. 살구나무 가지, 이건 새싹이 난 살구나무 가지, 그리고 끓는 불가마, 이 가마가 북방에서부터 기울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저 북방은 지금 아스리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스리아에서 그 붉은 가마가 다 부어졌으니 살구나무 가지가 싹이 난들 무슨 의미가 있으며 결국은 이스라엘 유다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멸합니다. 망합니다. 자, 조금 더 보실까요? 시작.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을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주인공에게 심판하세요. 그 끝나야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17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뭘 말해요? 시작.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왜 그러죠? 왜 그러죠? 내가 너를 지금 심판한다 할지라도 너는 주인공이야. 그래서 절대로 네가 죽지 않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또 18절 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나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누구의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인공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보세요. 창세기에서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주인공에게 대역전, 대반전을 시켜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 범죄의 결과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모르는 죽은 자가 돼버렸어요. 그 얼마나 어마어마한 심판인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주인공을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요.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저들은 다 선지자들을 다 죽이지요. 그리고 쫓아내지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끝을 내지 않으세요. 누구를 보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세요. 그래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나면 이제는 우리가 승리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주인으로 오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주인으로 오셨으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연합한 자들이에요. 연합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의 주인으로 와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세요. 언제나 대역전을 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사실 여러분, 드라마 보게 되면 드라마 시간은 무지하게 잘 기다려서 그냥 5분도 안 늦고 미리 TV를 켜놓고 그렇죠. 근데 그런 드라마하고 비교가 안 되는 진짜 리얼한 드라마, 사실적인 드라마가 있어요. 그게 성경이라니까. 근데 성경은 왜 안 봐요? 아니, 보다 보면 그 다음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게 어디 쉬워요? 어렵지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떠났더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도 없어서 먹을 걸 찾기 위해서 남방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결국은 당신의 아내 빼앗겼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대역전이 일어났지요. 사라가 왔어요. 아니, 절대로 나는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왔단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어려움이 있고 대역전되고 또 힘든 길을 걸어가고 대역전이 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었어요. 그 아들을 주었으면 하나님이 왜 돌려달라고 제물을 드리라고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제물을 갖다 드려요. 드릴 때 아브라함의 생각은 절대로 살아날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무엇을 신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신뢰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이 제물을 드리라 했으면 나는 드리면 돼. 그래서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대역전을 시켜주세요. 이게 주인공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똑같이 그렇게 주인공을 쓰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아들 이삭을 보세요. 이삭이 뭐 잘못했나요? 낳자마자 얼마 몇 년 못 가서 자기 의지와도 상관없이 제물로 올려줬어요. 이삭이 정신이 없겠어요? 아니면은 수면제를 먹었겠어요?
제단에 올라있으며 이삭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나 이제 죽었구나. 끝이구나. 재물이 됐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역전을 시키셔요. 그가 살아요. 살아서 잘 좀 장가 가서 잘 살 줄 알았는데 40이 돼도 장가를 못 가는 거야. 40에 이삭이 아내를 만나는데 그렇게 순적하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40에 늦게 결혼했으면 아이를 빨리 가져야 되는데 20년이 돼도 아이가 안 생겨.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이북에서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손에 대한 그 애착이 이북 사람들은 더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나 이삭도 손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크겠어요. 20년이 돼도 아기를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60살이 됐을 때 대역전이 생겨. 하나 날 줄 알았더니 둘이 생겼어요. 이제 가족을 부양하려면 좀 잘 먹을 것도 있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를 했어요. 흉년이 들어서 그랄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또 대역전을 시켰어요.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해요.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물이 있었고 자기가 받는데 끊임없이 물을 얻게 되면 블레셋, 지금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우물을 뺏어가.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6번을 다 뺏겼어요. 근데 이삭은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 근데 이삭은 힘이 없어요. 힘으로 저들을 막은 게 아니에요. 마지막 7번째 물은 르호봇이라고 하는 물인데 르호봇의 축복이라 해요. 그 르호봇의 축복을 왜 르호봇의 축복이라 하냐면 이삭이 마지막 물을 팠는데 저들이 이삭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들이 알기 시작하는 거라. 그래서 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말은 넓혀진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대역전을 시켜주세요. 이삭만 그랬나요?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어요. 어려서 부모를 떠나 그리고 아저씨 라반의 집에서 20년 넘게 그토록 고생을 했는데 결국은 야밤 도주에서 도망쳐야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대역전을 시켜서 이 야곱을 반드시 하나님이 목적하는 곳으로 끌고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요셉은 안 그랬어요. 형들이 그를 죽였어요. 요셉은 살아있지만 형들은 죽인 거예요. 더 이상 그는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그가 다시 건짐을 받는 대역전이 일어나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그는 더 이상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대역전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성경 속에 수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나오미와 그리고 자기의 모든 가족도 식량을 얻기 위해서 남방으로 내려갔다가 그만 결국은 나오미는 당신 남편 잃었어. 그리고 2 아들 잃었어. 남은 게 3 과부밖에 없어요. 이 가정은 완전히 슬픔의 가정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대역전을 시키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한번 1장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5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그래서 지금 룻이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났어요. 보아스를 낳았고 시작. 보아스는 룻에게서 누구를 낳았어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누구를 낳았어요?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전하고 미천한 여자, 과부가 된 신세가 돼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여자, 그 몸에서 하나님은 다윗 왕을 낳게 하셨고 그 다윗 왕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이 세상에 오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이 대역전, 대반전, 주인공에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여정도 마찬가지였고 다니엘의 여정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다윗은요 마지막에 내가 그토록 어려운 시련과 역경을 만나면서도 대역전을 시키신 것에 대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23편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가는 길마다 원수가 항상 도사리고 있지만 다윗은 이 세상의 주인공이었어요. 주인공으로 온 다윗을 그 원수가 막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사 내 잔이 넘치게 하신다. 넘치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우리는 뭘로? 아무 소리 안 하시는 분 때문에 걱정이 돼서 우리는 이 세상에 뭘로? 무엇으로? 무엇으로? 교회는 이 세상에 무엇으로? 주인공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럼 주인공으로 보내진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주인공은 주인공을 해하면 안 돼요. 주인공이 주인공을 공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인공 된 것은 어떻게 됐냐면 이래서 된 거예요. 예수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주인공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와 내가 뭐 한 거예요? 연합한 거예요. 연합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지금 다 주인공인데 주인공이 연합되어 있는 우리가 누군가 아파요. 누군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손을 잡아주고 세워주고 일으키는 것이 주인공들이 해야 할 일인데 주인공끼리 싸워. 주인공을 막 내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세요. 용납하지 않는다는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의 매를 대세요. 그렇지만 절대 버리지는 않으세요. 왜? 그 사람도 주인공이니까. 버리지는 않으시면 반드시 매를 대세요.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랐죠. 내가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나요?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나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한 게 곧 나를 핍박한 거야. 왜? 우리는 주인공이 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연합했기 때문에 주인공인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주인공을 핍박하거나 우리가 주인공에 대하여 나쁜 말을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심판받을 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일은 없어야 돼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 하도 말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5학년 때 그냥 다 죽었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나니까 그냥 새벽 기도 나가지, 어른 예배 다 참석하지. 그때는 얼마나 부흥회가 많아요. 그래서 부흥회 막 어른 부흥회, 이웃교회 부흥회 다 참석하지. 그러니까 할머님이 하루는 저를 부르세요. 우리 할머님은 저를 석순아 소리를 내가 들은 적이 없어요. 언제나 도련님 그러시는데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도련님, 교회 그렇게 열심히 하면 위험해. 그러시는 거예요.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 그리고 할머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그러니까 할머님의 아버님이 1902년도에 선교사를 만난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어떤 선교사인 줄을 할머니도 모르고 선교사 만났다 하는 얘기만 하세요. 근데 그 할머님의 아버님이 군산과 충청남도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마 장사를 하셨는지 돈이 꽤 있었대요. 근데 그분을 만난 후에 자기 있는 재산을 다 털어서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그 할머님의 아버님의 대대로 이루면서 주변에 집안 식구들이 예수 저렇게 믿어서 교회 안 가. 몽땅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실오라기처럼 할머니만 이어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부의렴 선교사인 거예요. 나중에 알았죠. 근데 주변에 그런 것을 아시는 어르신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분이 그렇게 쏟아낸 것을 임석순 목사가 다 받고 있네. 내가 왜 이야기를 안 주세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온 자는 죽은 것 같아도 반드시 몇 대를 지나서라도 생명을 낳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죽었어요. 무덤 속으로 들어갔어요. 3일이 지났어요. 근데 그가 죽은 게 아니라 생명을 낳습니다. 근데 그 생명이 아직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수만 수천 수억의 사람들이 지금도 생명을 낳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명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것을 이사야서 54장 17절은 분명하게 말했어요. 이사야서 53장은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죽으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54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너가 누구요?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주인공을 치려고 했던 모든 연장이 다 쓸모가 없을 것이라. 조금 더 읽어보실래요? 시작.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여정, 이 세계 모든 역사의 감독님이십니다. 야, 참 아멘이 어렵구나.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는 감독님이십니다. 우리는 뭐요? 우리는 뭐요? 주인공이십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교회의 김명희 권사님이 참 말없이 이 재단에서 참 충성을 오래 하셨어요. 근데 수요일 날 오전에도 아들 목사님, 박 목사님이 계신데 그 박 목사님은 전도사 때부터 저를 자주 찾아오고 너무 잘 알아. 그리고 어머님에게도 그렇게 잘하실 수 없어요. 그냥 수요일 아침에 김명희 권사님도 통화했어요. 그리고 오후에 수요 저녁 설교 준비한다고 책상에 앉아서 설교 준비하다가 심경근색으로 그냥 아무도 보지 못하고 목사님이 50대 중반 되는 목사님이 하늘나라에 가신 거라.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리고 무엇으로 위로를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내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는, 그 목사님 죽음이 결코 주인공의 죽음은 헛되지 않아. 반드시 생명을 낳는다. 반드시 생명을 낳는다. 반드시 생명을 낳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인공의 꽃길만 걸어가지는 않지만 대반전, 대역전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힘으로 세상 제압하지 않아요. 언제나 우리는 가지고 있어도 겸손히 나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주인공을 누구 단 하나도 여러분 미워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불평하시지 마셔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하세요. 떠나지는 않지만 심판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끝까지 우리 교회 세우십시다. 우리 믿음의 주인공들을 잘 세워주십시다. 주인공 편에 서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생명을 낳게 하실 것입니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몰아칠래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여호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 세상 속에
우리를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주인공으로 보내주셨사오니 아버지 평생을 나는 부족하고 미천한 자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르호봇의 축복자가 되어 온 지구촌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존귀한 주의 백성들을 서로가 존귀히 여기며 서로가 귀히 여겨서 끝까지 손잡고 주의 뜻을 이루어갈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